오늘 내리막길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후세의 이야기와 또 그리고 후세와 함께 나중에 계속해서 마주 싸우게 되는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략가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전략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때 특별히 외구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은 기독교를 믿는 장군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전함에 십자가를 달고 올 정도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하나가 우리 갑자기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전략가이자 동시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 전쟁사의 이름이 남을 정도로 나중에 일본에서 이순신 하면은 다들 존경할 정도로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또한 전쟁에 따라서 다 이긴 전쟁을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전쟁사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운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전투에 비유하는데 실제로 감독들이 장군처럼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더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번에 월드컵 얘기하면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데 월드컵 때 저희가 16강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벤투 감독이 갖고 있는 전략을 그냥 쉽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무모한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이 빌드업 축구를 하냐 그냥 뻥 차고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보고 손흥민한테 뻥 차고 손흥민이 해결하게 하자였는데 벤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빌드업을 천천히 하면서 모든 선수를 활용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선수는 때로는 활용하지 않고 이게 다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 편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모략을 맞서게 해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패하게 한 것이 이 다윗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막길에서 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와 거기 주신 응답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다윗이 이 내리막길의 아픔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림처럼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했죠. 예루살렘이 다윗성 바로 이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짜기를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내려가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좀 다녀와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림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된 거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꼭 성지를 다녀오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감람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감람산 넘어가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3주 동안 그 교수회관에서 한 두어 평 되는 그 방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히브리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누비다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가장 뒤편에 아래편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야외에 있는 극장이었어요. 왜 그 야외에 있는 극장이 아름다웠냐면요, 그 아래가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캠퍼스를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도 보고 캠퍼스 안에 있는 이런저런 역사적인 곳들도 보다가 거기를 가면 너무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알았거든요. 여기가 다윗이 내려간 광야길이라는 것, 압살롬에게 쫓길 때 내려간 광야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만 보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짠하면서 거기서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맨발로 걸으면서, 여러분 산길을 맨발로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가리고 패배자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만 걸어도 슬픈 거예요. 이별을 당해보세요. 그냥 길만 걸어도 슬픈 겁니다. 실패를 해보세요. 그냥 집에 앉아만 있어도 슬픈 겁니다. 배반을 당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도 온갖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내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슬픔의 길 가운데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패배자임을,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이게 그냥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면은, 실패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예요. 나 이거 사업에 실패했는데, 나 가정에 실패했는데, 나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어려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실패했는데 괜찮은 척하고 어려운데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지원하고 있을 때 제일 걱정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만약에 미국에 혼자 남게 된다면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인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김하나 전도사 저거 잘난 척하더니 떨어져서 쌤통이다. 뭐 이런 소리. 나중에 또 뭐 한국에서 김하나가 박사학위가 안 돼가지고, 김상환 목사님 아들이 박사학위가 안 돼가지고 실패자로 저 어디 가서 은둔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돼서 너무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시험 떨어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안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번에 이거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남들이 뭐라 할까? 다 전부 다 남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감람산이 영광받고 잘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산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의 산이고 눈물이 있는 산이고 실패의 산이고 어려움의 산이지만 그 길을 기도하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람산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오늘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좋은 소식만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다윗이 내려가는 이 길에, 감람산을 올라가는 이 길에 또 하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이 바로 자신에게 좋은 전략을 주었던, 제가 지난번에도 아히도벨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밧세바의 외조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다윗의 정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걱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이면 다윗이 이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두 번째 자세이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히도벨과 같은 적, 압살롬과 같은 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를 끝까지 땅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전략은 어리석게 되고요, 우리들의 내리막길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게 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낸 모략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략과 전략이 뛰어나도 듣지 않으면, 압살롬이 듣지 않잖아요.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취하지 않자 아히도벨은 나귀에 자기의 짐을 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쓸모 없어지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은 쓸모 있게도 하시고 쓸모 없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 있는 것들,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에 쓸모 있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버리시려다가 이거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못 버리는 거 많죠? 근데 그거 쓸모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버리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쓸모 없습니다. 언젠가는 쓸 것 같은데 결국은 안 쓰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대요.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요, 이거 진짜 쓸모 있는 것 같은데 쓸모 없게 하기도 하시고요, 이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쓸모 있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쓸모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별로 쓸모 없어 보여요. 토요일 새벽 예배를 깨우는 이거 귀한 거 귀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그때 새벽을 안 깨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히도벨은 쓸모 없게 만드셨고요, 다윗의 도움이 되는 후세는 쓸모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모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적들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지략과 전략과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은 쓸모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질지라도 쓸모없게 하신다면, 쓸모없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하시면 아무 위협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가졌든, 능력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전략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하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것을 쓸모있게 하시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쓸모있는 것들, 큰 키와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칼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 하나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작은 조약돌, 이거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모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쓸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은 하나도 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윗이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쓸모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도 쓸 수 없는 것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면 되게 쓸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다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온 대학이 뭐 쓸모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지면서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 사람 이때는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데려가면 굉장히 쓸모 있을 것 같은 후세도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내게 쓸모 있는 것과 내게 쓸모 없는 것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이 사람 함께 가면 나한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얼마나 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저도 뭐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를 멀리하는 분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100번 이해해요. 뭐 이런 시대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저랑 교제하고 저랑 알고 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단 1m도 근처로 안 오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 가깝게 지냈지만 잘 지냈지만 한 번에 다 싹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쓸모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목회에 자신이 하는 일들에 제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서럽다는 거예요. 서럽다는 거. 한 번에 버림받는 것이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LA 갔더니 어떤 귀한 목사님께서 제가 LA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결국 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내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 교회가 굉장히 귀한 교회고 제가 가면 분명히 손해일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득보다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당연히 불러줄 것 같은 교회인데 딱 끊고 전혀 안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가서 설교에서 꼭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가 여전히 비록 뭐 상황은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들만 사귄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나중에 유익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유익의 일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편이 별거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편에 모든 전략가와 장군들과 모든 무기가 다 있어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예 내가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쓸모 있고 이거는 나한테 쓸모 있고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내게 쓸모 있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심지어 쓸모 있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도 낫고 아이들도 잘 되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봉사하고 그리고 3부에 또 봉사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이 여러분 토요일날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게 노는 거예요. 또 기도회 해요. LT 모임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해요. 또 그리고 또 예배 드려요. 또 팀 모임 가져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것들의 은혜를 더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강대상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흥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더욱더 이곳에 많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깝게 누리고 훈련받아서 이 삶이 쓸모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리막길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있지만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리막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에도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리막길이고 실패하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울고 있어도 정신은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슬프죠. 헤어져 보셨어요? 전 안 헤어져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헤어져 보면 슬프대요. 근데 헤어져서 막 눈물이 나는데 밥을 꾸역꾸역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겁니다. 수능을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막 실패했어요.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실패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수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능 못 보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막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절망스러운데 엄마 밥 줘. 밥을, 불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만 불고기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애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리막길에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에 잡고 있는 줄을 놓지 마십시오. 다윗이 줄을 안 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포기하고 다 버리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로 그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남겨두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남겨두는 거예요. 후세 자기 친구예요. 지금 같이 가도 좋아요. 당장은 위로가 되겠죠.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후세, 너는 나봐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겼고 그 두 아들들이 전령의 역할을 할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냉철합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울고 있어도 한편으로는 괴롭고 슬퍼도 냉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혼자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 잘 싸웠어요. 다윗이 첫 전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다윗이 혼자 가서 혼자 이긴 겁니다. 용맹하죠. 대단하죠. 혼자 그 위대한 장군을 쏴서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 얻은 승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숙해 갈수록 함께 싸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깨어있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간증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두 집사님 부부가 제가 청년대학부 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천엠 부회장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천엠이 자기 부회장 했다는 얘기 하지도 않고 네, 우리 혜미 집사님이 부회장하고 사실 천혜미 집사님은 외로웠다는 게 전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로얄 패밀리예요.
아버지 천종태 장로님이시죠. 자기 언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죠. 뭐 다 여기 심어놓고 왜 외로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마음의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외로움. 근데 오늘 집사님 얘기에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성중창단 이런 곳에 가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잘 믿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함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혼자 돌 던져서 이기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함께 힘을 합치고 모으고, 그게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힘세서 승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다윗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돌아와서 혼자 침투에 들어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후세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내 주변에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의 믿음의 사람들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후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전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에 가드사람 이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장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장군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시고 전략가도 보내주시고, 다윗이 이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 나의 삶,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와 하나 되고, 할렐루야, 세계교회와 하나 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결혼할 때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셋이나 잘 낳아서 기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 허동 집사님, 오늘 부모님 되시는 허연 집사님과 이금주 원사님까지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키 큰 남자 집사님들이 꼭 눈에 띄어요. 진짜 신기하죠? 뭐 다른 분들도 눈에 띄는데 우리 허동 집사님이 보통 일부 예배를 많이, 새벽 예배도 일부 예배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본사 와서 이제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가 바뀌면서 좀 더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더 많이 이 자리를 채우고,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예배로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많이 보내주시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주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만 잘하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물꼬를 트고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